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거한성책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하면서 지금 권져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교회 장로님이시다, 또 목사님이시다, 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교회 신앙의 어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갖다가 사도라고도 하고 어떤 목사라고도 하고 뭐 이럴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단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뭐
안수 집사도 있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한 3, 40년 전에는 여자 장로님들은 안 계시고 여자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조금 있고 막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은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느덧 아직까지도 여자 목사님 인정도 안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본방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사도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무슨 세상 배수라는 직분이 아니라 남의 굳은 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대신 내가 용서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하는 그런 큰 직분입니다. 이게 뭐 돈 나오고 뭐 나오고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사건의 목자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저 사람의 죄진 것 있으면은 내가 대신 죄인인 것처럼 대신 낫게 그런 제물이 돼서 저 사람 내가 죄진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죄를 닦아주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직분을 놓고 보면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장로면 제가 아는 교단 한 교단 놓고 보면 장로는 목사님 밑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럼 또 사도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랬으니까 목사 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개혁으로 따라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은연 중에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사도 요한이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안수를 해주시든가 뭐 하실 때 장로회에서 목사님들을 안수를 하십니다. 또 어떤 데는 장로님은 안 하시고 목사님들만 또 하셔서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이니 뭐니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이걸 따진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모든 어려운 짊어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죠. 연약한 백성들을 대신 몸으로 체휼하며 이끌어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 많아서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연약한 백성들 살리는 겁니다. 대신 아직 미운 사람 용서도 못하는 아직 주님께서 피값 주고 다 쓰셨지만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돼가지고 입에서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전서 5장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귀가 뭐 뿔 달려고 뭐 이런 건가 이런 거로 따지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 오늘 직분도 구조 잠깐 하면서 그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즐거울 땐 함께 즐거우고 슬퍼할 땐 함께 슬퍼하라 하면서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정할 것이요 저는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장로들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장로 직분을 아직도 뭐 장로들 할 때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요 1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자는 찬송할지라. 나의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의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벌써 장로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으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장로들을 청하여서 뭐라고 하냐 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의하여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기름 부음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군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다 하는 말은 제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인데. 또 요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는 니네들이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 세웠나니 너는 왜 택했냐 했더니 과실 많이 맺고 택한 것이 항상 있고 과실 항상 있고 무엇인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는 것이다. 자, 근데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수전절에 이제 수전절이라는 성전교회 개최단 성수하는 기간들이죠. 삭개극게 하는 기간들인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모세법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놓고 대항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번낙해? 당신 그리스도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신명기에도 보면 예수님 모세는 내 뒤에 오는 선지자나 그들이 남을 것인데 그들은 내 이름 그들은 너희들은 그들 말 들어라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지금도 보면은 저 이스라엘 보면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고 또 그리스도고 다 이거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스도라고. 근데 너희가 믿지 않아. 그러면서 내 양은 그리스도의 양은 내 음성 듣고 예수 음성 듣고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또 하나도 멸망하지 말며 살린대. 중요한 건 요한복음 10장 20은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이거 말했잖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면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들이 택한 것이야 내가 너를 택하 세웠나니 그러면서 과실 맺고 항상 있고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름 또 아버지 이름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도 몰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은 어떤 때 하는 것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이하 15절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오늘 때가 되면 높이리라 이렇게 나오지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존귀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존귀함과 모든 것이 한데 존귀를 때가 되면 높이란 말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존귀란 뜻이에요. 근데 저가 시편 91편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름을 알면 높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높인다. 이름을 높인다. 또 이름을 안즉 높인다. 그 존귀케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낮은 데서 높은 자리 인도해 주는 것도 인도한 바는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름부터 얘기할게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야곱 계통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뭐냐고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하지 말라. 멸시하나 망령되 똑같죠. 내 이름을 망령되하지 말라는 거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예수님 주인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애비도 없고 주도 없단 말입니다. 주인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이 꿈꾼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 해서 꿈을 부르니까 그게 옳다 생각하시고 풍년에 창고를 줘서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을 대비하세요 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그게 옳으니라서 창세기 45장에 이 요셉을 바로 왕이 요셉 보고 애비라고 그러고 바로 왕이 요셉 보고 애비라고 그러고 또 주인이 돼서 왕이지만 네가 주인이 돼서 다 애국 국국 다 다스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된다 주권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 우리 일본에 합방되고 신민 생활도 주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일본 멋대로 다. 그런 것처럼 주도 없고 애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꾸면서 해석을 하면서 주인이 되고 또 애비도 됐습니다. 또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꿈을 꿨어요. 근데 주수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의 단들은 절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형들이 야 동생 네가 우리 왕 될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추수 때는 뭐 곡식 추수하는 거 이런 것도 맞겠지만 성경 창세기 요한복음 3장 5장 30절에 보면 보내시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래.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으니까 예수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다 내게 예수님께 대해 증거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단 말이에요. 구약 예수당 성경은 다 뭐냐면 영생은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영생은 뭐냐면 아담하고 선악 갖다 먹고 다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씨 갖다 먹으면 영생인데 그 길을 막아놓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영생이에요. 그럼 영생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영생인데 그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냐면 그럼 영생이래. 영생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거기 따먹으면 뭔 좋은 일이 있었더니 마지막에 살인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영원히 죽었는데 그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또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이 난 내 자유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 이러한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야. 영생은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 따면 영생인데 난 그래서 그대로 전하고 지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나무 열매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계명이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 말은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아들 믿어 예수 믿어.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것이 아니야. 날 본 자는 나를 믿는 거야. 나 보내시니 믿는 거야. 날 본 자는 아버지 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 듣고 예수님 말씀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란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생명나무 씨가 따먹고 영생하는 말씀 아담 하와에게는 쫓겨냈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하는 말씀을 안 줬어.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어. 그래서 생명나무 주자 나무 열매 또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 주니까 예수님 생명나무 지 뭘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 일러준 말이 그게 영생이라서 예수님 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 살인죄 모세법에는 그런데 예수님 나는 너의 예언이니 미워하면 살인죄 이렇게 말하고 마태오 5장 10절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나 간음 안 했어 하는 모세법은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자 보고 은금한 마음과 부모들이 이미 마음에 간음했어. 그래서 이거 은큼한 생각이 있어서 네 영혼이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몸이 살았으면 사는 줄 아는 거야. 영혼이 죽은 것은 그 영혼이 사는 말씀은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무리 기도한 생활하고 뭐 한다고 음식한다고 그 음식을 많이 안 먹으면 많이 먹어서 좀 문제가 되지만 안 먹으면요 참 어려워요. 몸을 키우려면 웬만큼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이 장성하려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거의 몇 파운드 몇 킬로 100킬로가 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몸이 튼튼하고 가다가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어린아이 깐난쟁이 제가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바깥에 있는 터키 두르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터키 사람들 두르게 사람들 편지 썼는데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았대. 이 내 개인적으로 좋으시나 할 때 죽어서야만 가는 하늘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 몸을 입고 하늘나라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에베소 1장 13절 13 진리의 말씀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는 받았다고 했어. 성령 받았니? 그럼 나도 성령 받았어. 나도 하늘나라 사람이네. 그래 하늘 사람.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퍼뜩퍼뜩 죽어서만 갑자기 살아서 있네. 여기서 죽어도 나 믿는 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음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몰랐던 겁니다. 그 살아서 나를 믿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주 몸은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네. 하늘과 하늘 백성이라고 그러네. 이걸 지금 육으로만 보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어려웠지. 하여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늘 백성이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가 무슨 나무가 무슨 열매가 과실 같은 계명입니다. 그 모세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면 심판받는다. 예수님 미워하면 살이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하고 또 사도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죄인 영생이 있을까 보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까 있을까 보냐. 이런 뜻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있을까 보냐. 예수님 계명 안 지키면 영생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못 들어가. 애들 못 들어가.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쟁취 그룹과 화염으로 막아놓은 것이 뭐냐 했더니 계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담 하와에게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다시 사는 길이 뭔가 그랬더니 계명을 안 줬어요. 그래서 가지옷을 지혜 입혔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몸에 꼬집으면 아프고 밥을 안 먹고 먹으면 삐시락 말고 쪼글쪼글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얼굴이 피부가 쪼글쪼글하니까 리프팅 잡아 당겨서 번질번질하게 한다나 어쨌거나 그런 가지옷이 아니라 에레미야 4장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가지옷을 베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랬어 옛날에 저 사람은 마음에 털만 나오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마음에 가지옷을 베란 말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아담 하와가 타락한 가시덩굴 쫓겨나선 덩굴입니다. 저주한 땅. 그러면 그 땅 쫓겨난 땅은 씨를 뿌려도 가시덩굴 엉겅퀴 찔레 같은 것만 납니다. 너는 씨를 뿌려 파종할 때 가시덩굴 타락해서 쫓겨난 땅에다가 파종하지 말고 그러면서 쟁기를 마음을 갈아본데 마음에 가지옷을 베고 내게서 이렇게 나오고 그걸 할래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가죽이 어디 있어. 마음의 가죽이.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두 개. 모세율법의 계명 이거는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영을 살리는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 영생이다. 사도 베드로도 변서 1장 20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영혼이 더럽다는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진리를 순종한다니까 모세율법 순종하는 게 이 모세율법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었으니 비록 몸은 세상에 속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걸어다니는데 세상에 걸었는데 그 세상에 예수님 말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만 발에서 낳고 세상에 속했고 예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위에서 낳고 세상에 속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같이 어서 하늘에서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받으면 하늘적 소입니다. 생명세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보낼 때는 아직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에서 진리의 말씀 받지 않는 사람들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 움직이는데도 그들에게 보내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성령 관서 내 속에 미운 거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중심으로 날 깨거든 죄를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거 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이 뭐냐니까 내 요한복음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입니다. 야고보 3장 13절 보면 너희 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지혜 선행을 행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뭐 영생 신이죠. 여호와의 신. 그리고 그걸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보엘셉에서 에셀나무를 싣고 영생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 그러면 영생하는 죽은 영혼 살리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한 가면 지혜와 총명이시리요 모략과 재능이시리요. 그래서 그걸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거든요. 그걸 갖다 또 언제 풀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드린다 판단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와는 또 하나님 어딜 살핀다고? 잠언 16장을 보면 좀 마음을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속사람을 살피는 겁니다. 그걸 왜 보는데 잘 들어서 왜 우리 속에 지금 영생하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였는데 3장 13절 없어요. 3장 13절 17절 18절 하늘의 지혜.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땅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는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은 세계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은 너희 마음속에 어디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마음속에 진리가 뭐냐니까 예수 일러준 말이 진리지 모세 말씀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투는 사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어디에? 마음속에. 그럼 이 마음속에 진리를 거스리면 뭐하니까 예수님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모세율법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리니까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혀 비판하며 기도해줘. 그러면 모세를 시킨 사람 마귀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뭐가 막고 있느냐면 기장이 아직 안 열렸어. 주님은 다 열었는데 내 속에 미움만 꽉 차 있으니까 이 기장이 아직 열은 내가 막은 거야. 이걸 율법이라고. 그 다음에 그걸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놓고 자꾸 축복하다 보면 이걸 달라고 하다 보면 열어서 용서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 그래서 마태 7장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귀에 잘 나오는데 속에는 누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니까 모세율법 지키는 미움과 진리를 거짓말하는 사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안 따라 거역하는 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 할지만 나 죄 없어. 그런데 미워 웅큼한 생각이 있잖아. 그거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 회개해야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영생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니까. 내가 하면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최고 내가 전사님 막 보면 있어. 바보야. 이렇게 막 그냥 드러내려고 길을 쓰고 막 하는 사람. 날 좀 보소 하는데 두 가지 곁에 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이미 주셨는데 못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 놓고 있으면 자기만 내놓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거면 마음속에 미운 사람 용서하고 원수 사랑을 축복한 말씀을 그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로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지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내 속에
독하시고 세상적 모세법 뭐 철학이니 유교니 뭐 이런 말씀이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 날 미우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뭐 그렇게 때 그걸로 그 세상 것을 이기려고 막 그 외모만 방법 학식이니 권세니 돈이니 이거 이기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 세상 것 발알에 철학에 돼 있어.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요한복음 7장 6절 세상은 악하고 또 잠언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또 요한복음 7장 6절 보면 세상의 행사는 예수 악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 바깥에 하면 세상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아들에도 요한복음 8장 20절에 23절 사이에 예수를 든 진리에 맞추었는데 모세 말씀 지키고 미운 사람 용서 못해 하는 건 내 마음에 있고 외모로만 사람은 살인 안 했지 미워하면 살인죄 이런 말씀 안 따르고 있으니까 나를 세상에서 이걸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 말씀을 줬더니 제자들에게 줬더니 세상은 너희가 미워하고 있으나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이 미운 사람 놓고도 같이 따라가면 넌 세상으로 다 타락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진리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지만 미운 사람 이러니 눈을 갚아 속 시원한데 그게 아니라 그 세상법이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닦아주세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하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몸이 장막이고 성전가 고린도서 3장 6절 16절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장막에 내 속에서 세상 가지고 있는 걸 갖다 가늠하는 여자 바벨론 가는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세상 거 먹고 매일 이런 거로만 따지니까 이 가늠하는 여자. 그래서 예표로 구약의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넘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성막 안에서 뭐 했어요? 여자를 가늠하고 그랬으니까 비누 와서 창으로 찢어져 죽다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너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말은 이게 어디냐면 마음속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율법은 진짜 사건 그런 사건이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 내 속에서 장막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걸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원수를 알지 못해 세상 안 나가요. 나 세상 세계 안에 걸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세상이라 이걸 가능하다. 두 아들이라 주에도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까지는 받았는데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상제물과 음행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까지 받았으면서도 내 속에서 미운 거 용서 못해 음죄. 예수님 계명 알긴 아는데 이제 안 지켜 여자. 그게 내 마음속에 성전 안에서 대막 안에서 가늠하는 것. 우리 마음 안에서 가늠하는 것. 그래서 자식이 죽고 자녀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심판하시면서 그거 버리고 내 속에서 세상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그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그걸 대종대하기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 속에 미우고 용서 못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귀신아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 말씀 놓고 올바로 서서 진리 순종 안 했잖아. 예. 어디서? 내 마음에서 해주기 싫어. 그게 뭐야? 내 속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영 아버지 영영 그게 뭘로 그냥 어쩌고 무적에 뭐 딴 데 있어. 계시록 17장 보니까 무주왕에서 막 짐승을 이렇게 땅에 속한 자
내 입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고 용서 못하고 막 하면서 그거 해봤자까지 주여 아버지 난 용서합니다. 그까지 그 멋진 전능하시지 않게 아무리라고 뭐라고 속을 해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거기에 마음 막 비방하고 핍박하고 마음은 막 상처를 막 주고 말만 모욕을 주고 그게 뭐 배째로 드러나 마음도 주고 나 용서하고 그까지 들지 못해. 못 들어와. 건들지 못해. 그래서 이 우상제물과 음행은 무슨 젓가락없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는 마지막엔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도 보면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그랬지 겉사람이 강건해진 게 아니에요. 병이 벌떡벌떡 나고 스스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야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이런 용서 못하면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 놓고 아버지여 내 속에서 더러운 것 아버지 용서가 안 되고 도려 남의 죄를 대신 용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못하면 아직까지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성전인데 휘장에서 내 속에서 뭐 계시록에 바벨론이는데 일차적으로 내 속에 더러운 거 있는데 뭘 그래요? 그걸 갖다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사이 문을 열었다 큰 성 바벨론이야. 심전치사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각종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물과 그 다음에 귀신의 영들과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아니 개정개혁 보세요. 독한 시기 막 신경과 미국 막 싸우고 다투는 거 있어요. 뭐인 게 그 자랑하지 마. 그 세상 쪽에 그걸 개정한 거라면 세상 쪽이요? 종교 마귀 싸운다고 마귀를 대적하 내 속에 있어. 그래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귀신 역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귀신도 있고 들어있는 귀신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요 생각과 마음이 용서해주기 싫어하면 착 달라붙는 겁니다. 아 목사님 보니까요 마귀가 착 달라붙었어.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해주는 거, 저 사람 도저히 착 달라붙는 거예요. 마음, 생각과 마음이. 그걸 잘해주고, 풀어주고, 마음도 쓰러지면 쭉 풀어줍니다. 아이, 걔는 그렇게 참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막 지소대고 뭐하면, 아이고, 막 뭐예요? 막 무슨 때 많아요. 근데 갈 때마다 하냐고 하더니 우리 앞집에는 지금은 막 무슨 그 새밭도 무지무지 큰 새밭이 있어. 어이 왕왕 짖으면 그 주인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집은 좀 따로 있으니까 밤에 갈 때는 큰 새밭을 아주 무지무지 커요. 내 몸 나도 키가 작은데 나보다 더 커요. 그런 새밭을 놓고 갑니다. 풀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막 엉엉 질 때 있어요.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 그랬다가 어머 이렇게 또 한마디 잘 있어서 자 목소리 익혔어. 또 뭐 한번 멈춰서 안녕 그랬듯이 그러다가 또 제가 뭐 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막 짖다면 여기 쳐다보면 막 짖어요. 아이고 얼굴 눈도 맞추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야? 과자 같은 거 조금 있어. 지나가다가 무서운 얼른 사고 그러면 철문이 막혀 있으니까 보다 밑에 보고 벗고 찍긴 하는데 또 몇 번 주고 또 가고 또 황황지면 또 주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짖으려고 하다가 왕 예 알았어 그러면 싹 하고 그래갖고 짖어.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리가라면 심리가적으로 더 잘해줘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합다고 위로하고 달래가면서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시
모세율법 지키면 마귀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두 아들에게 말씀까지 받아냈지만서도 이 말씀 알고 나서 내가 지켜야 되는 건데 내 마음속에 미운 거 발견해가지고 막 속으로 지금 그냥 용서통 화는 겁니다. 생명을 줘. 우상제물, 음행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성령 받아가지고 계명은 모세의 계명은 예수님의 전향 세달입니다. 모세의 계명은 땅에서 생명 없는 세계입니다. 쫓겨난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의 사랑의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말씀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때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뭐 빛의 자녀들이 교회가 나와서 미운 사람 용서는 빛도 없어. 예수님 계명 안 지키면 빛도 없단 말이에요. 언제 모세율법이 빛이라고 그랬어? 율법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니까 세례요한이요. 모세부터 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 다음에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그랬어. 그 세례요한도 율법이에요. 빛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핍니다 이래 핍니다 이런데 요한복음 1장 8절 그런 이 빛이 아니요 그랬어. 이 빛이 뭐냐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으로 만물을 지은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태초에 있는 말씀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죠. 세례요한까지는 이 빛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 3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그대로 준 겁니다. 그 아들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그대로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하는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빛이 아니라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으로 와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지만 모세율법 계통은 안 줬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담하고는 그 쫓겨나서 어둠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 요셉이 꿈꾼 것이 10년 풍년의 말씀이 태초부터는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중에서 가장 야곱의 하나님이 그 복받은 게 누구냐면 요셉인데 그걸 7년 풍년 7년 중년에 곡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보면 보내신의 말씀이 없으면 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봐라. 구약성 예수님 당시 성경 구약이든 성경에다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야 내게 오지 않았단 말은 구약 성경 스토리 전체가 영생의 말씀 말하는 겁니다. 그 양식이 이제 육을 가난해서 먹는 양식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양식 저축하라는 말은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이건 너희 것입니다. 영생 죽은 생명 살리는 양식인데 모세 율법 가르치며 제사 드린다고 못 고쳐요. 이건 못 살려. 예수님 말씀 놓고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할 때 그때 생명 살린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아모스 기적 아모스 8장 11절 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에 원수 사랑해 저런 걸 사랑해 아직까지 어둠에 헤매는구나. 예수 말씀 성령까지 받았는데 줬는데도 용서 못 한다를 다 줬는데도 그래서 내 속에서 이 모세율법 세상 것 이거 이런 거 내가 1등 제가 1등 자꾸 내가 무슨 아버지 건데 다 나에게 잠깐 맡긴 것 뿐이고 물질이고 돈이고 다 아버지께 잠깐 맡겼고 우리 집에 부자할 거 뭐 있고 뭐 말씀을 자기가 많이 하면 뭐해 그거 가지고 남 살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 죄송합니다.
저도 심히 두려워요. 말씀 알고 나서 이제 아버지 여기서 하는 거 나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서 하여튼 제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땐 괴로운 일이 많으나 어여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 그래서 요새도 양식 준비한 것은 창골지라는 말은 이것저것 창골지라는 말은 마음에 이웃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원수의 상황이 나타나 용서하라 이런 말씀 채우고 오른손에 왼손에 무릎 해라. 자꾸 내가 했다 그러면 상 다 받아서 영생의 말씀을 마지막에 구원 받는다. 오른손에 왼손에 무릎 이런 걸 채우라는 말입니다. 사람 죽이면 살인데 미워하면 살인죄 미운 거 버리고 미운 걸 때 내 속에 있다고 그런 거 확 부닥치면 용서해지 못하면 도둑 맞는다. 그래서 기껏장서 말씀 받아가지고 한국 어딜 나가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큰 목걸이 잊어버렸지. 목걸이 잊어버렸다고 어제 얘기했나? 근데 줄은 가짜지만 목걸이 저 십자가인 건 진짜래. 근데 잊어먹었대. 속상해가지고 그래. 근데 가서 보니까 자꾸 원망이 있고 신경도 조금 있고요. 배우고 가가지고. 한 줄 지나도 성기부한테 다시 앉아가서.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십자가를 잊어먹었다고 누가 가져갔다고 막 건데, 거의 용서해주러 갔는데 용서 못하고 궁시렁대고 뭐 이럴 수가 있어. 원망불패해서 이게 뭐한 거야? 그런 사람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라고 가는데 그게 십자가인데 왜 도둑 맞았고 뭐 그래야 다시 찾아. 그래서 잃어버린 거 얘기하고 다시 기도하고 찾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 율법은 나보다 먼저 온 게 절도의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 세례하는 아무리 육으로 먼저 났어도 세례하면 예수님이 태초야. 세례하는 꼬리야. 꼬리야 꼬리.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안 붙잡고 꼬리 붙잡는단 말이야.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겠단 말이야. 내가 1등 내가 왕. 그게 아니라 머리는 뭐냐면 영혼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이운 사람 용서부터 영혼이 죽은 사람들 바꿔서 건져내는 거. 이게 천년되는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합시다. 예수님이 아직 탄생주의 성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안 당하셨는데 내가 먼저 좀 있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나고 칩시다. 그래도 내가 예수라든 태초부터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먼저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다윗 누구 자손이? 그래서 너네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누구 자손이야? 아니, 다윗의 자손이 혈통을 얘기했어. 야, 그럼 다윗은 예수님 보고 주라고 그랬네? 그건 주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 그래서 아까 더러운 떡 드리면 뭐라고 했어? 애비도 꼬미도 있단 말입니다. 그치? 이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 더러운 떡이면 모실법까지는 더럽고 깨끗이 못해. 구원받는 것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7장 9절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신호디문 무리들이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뭘 나오는데 종려가지 들고 뭐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 거지. 어린 양의 피에 희귀하였다. 십자가지. 그래서 내 속에서 미운 사람만 용서 못한 그런 천사들 이걸 놓고 그냥 끝까지 용서하고 축복할 때마다 한 사람으로 샘플을 주면 원천에 열매는 사건들입니다. 그거에 우리 한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첫사랑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3절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라.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어. 그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8장 보면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중에 쓰이겠어. 그래서 모세율법은 사망의 법은 생명불사의 법입니다. 성령은 속사람을 다스려서 내 마음에서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뼛속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골수까지도. 오늘날 허리가 아파 무슨 암, 골수암, 무슨 암 다 하는 거 그거.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은 마음이 달아서, 난 마음이 다른지 뭔지는 모르겠어. 혀를 탄 거, 설탕 뭐가 다르고 꿀 뭐가 다른 걸 아는데, 마음에 달아서, 그래서 뼈를 윤택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 뼈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뼈가 없어. 뼈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말씀 지뢰 같은 야곱을,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3절부터 지뢰 같은 야곱이가 날카로운 다 잡히게 뭐 하는 거예요? 다 잡히게, 새 다 잡히게야. 그 영원상 구약은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 말 성령 받아서 지뢰 같은 야곱아, 이가 날카로운 새 다 잡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래서 집사람이 하루는 이상해. 이상해. 예수님은 영혼 구원증 막 할 텐데 꿈에 영혼 이상해. 자기가 혀로 하니까 위아래미가 싹 다 빠지더래. 근데 새가 싹 나더래. 그래서 혀 조심하라는 말은 혀로 말하는데, 모세 율법 가지고 지키면 다 이거 다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면 새가 나오는 건데, 새빨. 예수님 말씀으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회리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대할 때마다 늘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떠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타작 기대니까 뭐 타작할 때 알고 공부하는데 예수님 말씀 용서한 거는 알고 들어가지고 미운 거는 불타는 거야. 그동안 가지고 있어 불타는 겁니다. 그 대문을 불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그래서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삭은 난 잘 알아요. 이삭이 뭐 재물을 위해서 뭘 해서 몸을 십자가 진 몸을 재물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 자를 말합니다. 그 이 몸 가지고 재물 될 때, 나 재물에 남으셔 용서할 때, 그렇게 하면 건들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그걸 몰라가지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는데, 어디 쓸지 모르니까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잤어. 돌베개 베고 잤어. 그 돌이 뭐예요? 영적으로. 모세법도 돌이고 예수님 말씀도 산돌이잖아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네. 깨닫구나. 돌을 세웠습니다. 위에서 자던 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세우니라 하고 에베소 4장 13절부터 쭉 나오죠. 16까지 나오죠. 스스로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고 나 깨끗해가지고 남의 죄 허물 함부로 하지 않고 도리를 용서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이끌어 나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가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도 똑같아요. 배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자원. 하나님 뜻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라면 예수님 말씀으로 사야지 영생이지. 그래서 그걸 갖다 사랑이라고 그러면 저 뭐 꼬랭인 건 용생이라니 그 사랑이에요. 대신 짊어주고 십자가를 질서했나 주가 물어 벗을 땐 죽기까지 따르리 자들 내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그래서 아까
시편 91편에 저가 내 이름을 아직 내가 널 높이라고 하는데, 그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2장 5절부터 2장 3 나부터 깨끗하고 나부터 돌아보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예수님 마음은 아브라함 마음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영생 바라면 예수님 막바로 살리는 말씀을 발습합니다.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아직 영생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 심령까지는 없습니다. 그 원수 사랑하는 주 말씀 가지고 예수님 내 심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 마음은 곧 예수 그의 마음인데,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 동등됨인데, 그걸 취할 그 여기서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걸 사람의 모양이 육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모양도 있지만, 베드로서 야고보 마태 16장 13절 보면 예수 제물돼서 죽으러 갔다 이제 살아나러 가는데 베드로가 막으니까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어떻게 들렸더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 막이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40절부터 45절 사이에 예수 대화 진리의 말씀 전대 모세법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귀에 차려니까 사람의 증거입니다. 모세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나 미운 사람 용서하면 그 말씀 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때, 그런데 그걸 버리고 이는 눈을 아픈 곳에 환경에 부닥쳐서 거기에 가지고 전제가 내 죄인 짊어지고 용서했더니 그를 지극히 높이 존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누트리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때가 되면 왜 이렇게 길어요? 내 속에서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난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제사예요. 그걸 내 이름으로 시편 91편 15절은 내 이름으로 안즉 내가 저를 높이란데, 예수는 십자가 졌더니 예수님 보면 십자가 졌더니 너희 똑같이 하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지극히 높여 존귀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줍니다. 재물이 됐더니 모든 뛰어난 이름인데, 그게 뭐냐니까, 이름이 뭐냐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천하 인간의 제사함 받는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몸을 입어가지고 예수님 마시가 남의 미는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인데 거기 가서 사람들 영혼들 살려 대인 죄를 짊어지고 용서하는 것이, 그랬더니 이름을 받습니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까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받은 사람은 땅이라고 하늘이라고 합니다. 거기 모세의 본 사람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땅 안에 죽은 자 그걸 다 건진단 말이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말씀 받아도요,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누구한테 달렸어요? 미운 사람 이 몸으로 죄물 용서하고 싶고 할 때 다 그게 장자입니다. 장자. 야곱이 그걸 몰라가지고 지수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외삼촌 가서 고생하고 잘식하고 마누라고 그 다 했어도 재물 없는 능이 재물 없는 능이 육적이 재물 없는 능입니까? 베드로서 2장 5절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난을 믿음에 부욕한다고 그래서 믿음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의 부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야고보서 마태오 6장 40절 아들 믿으면 영생 죽은 자 살리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예수 믿으면. 그래서 죽은 영혼 많이 살리면 많은 부자,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지면 그 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천만 만만치사 권세 다 바라네 복종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꾸은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해달별이 요셉에게 절하다니도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얘마 아버지 요셉 나 야곱인데 내가 너한테 절하랴? 엄마도 절하고 너 형도 너한테 절하랴? 이게 뭐냐면 지금 아무리 약속의 산이라고 해도 십자가 지고 재물된다고 축복할 때, 그게 누구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능력, 뭐가 능력이야? 능력은요,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 놓고 미운 사람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권세 다 주는 겁니다. 천만세에 남아서 다 주는 겁니다. 해야 비가 오지 마라, 백합에 봐라, 그것도 물 주고 햇빛 떠야 됩니다. 공중에 새도 먹여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먹고 있고 많은 사람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다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주인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이나 땅이나 다 바람에 철학에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 아비가 됐다는 말입니다. 사실 아비란 말입니다. 제사 십자가 아비니 제사니까. 그래서 다윗 마태복음 22장 41.40 41절부터 46절 사이 예수님 십자가 쳤으니까 다윗이 혈통으로는 자기 손자 40대 후손인데 내 주인이네 내 애비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사기 16장이니까 17장에 보면 17장 10절 보면 에브라임 유대지파에 이제 레위인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자기 가족이나 뭐 살라는데 요셉의 아들 중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계통이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계통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제사장 이런 것도 뭐 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사사기 시대니까. 근데 한 사람이 오니까 당신 뭐 아니고 레위인데 그래? 그러면 미가란 에브라임 계통 요셉의 차자 계통 여호수아 계통이죠. 여호수아가 요셉 계통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하고 내가 먹을 거 누가 줄 테니까 얼마 전에 와서 제사장 노릇하고 아비가 되고 주가 되라. 죄 문제 다루는 걸 놓고 아비가 되고 주라. 그래서 야고보서 고린도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 가르친 줄 알았는데 애비는 되지 못해 십자가 져서 주인 되란 말입니다. 아비가 되고 주인이 되란 말입니다. 주여 주한데 십자가도 못 쳐 주인도 못하는데 소리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진짜 능력이 안 나가. 저 사람이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 알았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장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5장 1절부터 보면 르벤은 야곱의 장자라도 엘이 침상을 범했으니까 아비 침상을 범했으니까 장자인이란 분이 족보대로 못 들어간대. 요셉에게 들어간대. 근데 족보장이 못하고 요셉에게 들어가는데 또 유다는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요셉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자, 나를 깨끗이 죄물내고 남의 영혼 살려주는 자, 미운 사람 용서하게끔 하는 자, 이욕하는 사람 내가 너한테 맡길게.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로.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신발 준다는 말은 그 구약에서 신발 줄 때 있습니다. 형제가 7인데 그냥이 죽으면은 둘째가 자식이 없으면 둘째가 또 형사에서 기업을 이어드립니다. 다 죽고 나면 누구 아들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누구 자녀가 되겠습니까?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뭐 기가 막힌 집안이네. 그런데 나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늦게. 그래서 나음이 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모압 병지로 가서 아버지 아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그랬어. 그러면 나오미는 이제 없으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 동생들 그쪽 가서 대신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고 또 며느리도 다 아들도 다 죽었으니까 며느리들한테 깐나청이 얘기지만 남자면 대를 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해서 너 자녀를 낳아서 아들이면 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줘야 되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인가 가라 뭐하러 가는가.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가고 둘째 며느리 눕기는 어머니 하나님 뭐 나라 내 나라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모시면서 가서
나오미가 남편이 에브라임 유다 지파지.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갔는데 거기가 나오미의 형제들 가운데는 족보 있는 집안이에요. 대신 기업을 물어줘야 될 집안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며느리가 이제 공양에 살면서 이삭 주소서 먹이려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침 간접이 보아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남편의 동생 댁들 이런 죄입니다. 이런 베들레헴 형제들 중에 집에 가서 거기다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갔다 왔어? 보아스. 그러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네? 그러고서 주소 때 이제는 주소 노적거리 가서 같이 며느리를 동침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깨보니까 이 여자가 있어.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어. 알았다. 나리란데 아직까지 내 속에는 내 위에는 우애들이 있어. 순수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 기억하고 있을게. 근데 형들이 위에 사람들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형들이 있으니까 기업이 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한다면 넌 그쪽에 해서 만약 그들이 안 한다면 내가 너 기억하고 있을게. 그렇다면 내가 할게 하고 그들이 안 할 때 신발 던지는 겁니다. 그럼 신발 집은 사람이 기업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 신발 들기도 감당 못하는 말은 영혼 구원하는데 예수가 어렵겠는데 내가 도와서 대신 기업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거 감당 못하는 거라면 영혼 못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든다는 말은 아직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대신 짊어지고 용서가는 복음의 신발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하고 더럽고 추한데 아무리 돈 많아도 그렇고요. 난 가난해도 그렇고요. 예수만 모르면 안 됩니다. 나는 깊이를 안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다 하는데 저 이북의 아우지에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한테 어떻게 글로 갔답니다. 그 사람 나왔는데 그 들어가면 나올지만 나왔는데 거기는 사상가 하여간 크리스찬만 되면 죽을 때까지 못 나와. 어떤 어린애가 부부지가 거기서 낳고 자랐어도 애는 뭔지 몰라. 세상이 아우지 탕과 그렇게 해는가 보다. 그런 탈북한 애가 나오고 하나는 거기서 나와서 유엔에게 그걸 보고해버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건들 그들은 신앙생활인데 눈 아주 몸은 힘들고 막 뭐 그렇답니다. 말도 못하는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갔으니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데 눈만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남한 사람들 그런 상황할 때 다 부인하고 갔다고 마음 못하면 돈에 휘쩍 넘어가고 뭐 얼굴 이쁘게 훌쩍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 것이 권세가 지고 출세한 목소리 글쎄요. 몸으로 한 제사 드릴 때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남 있는 자는 나의 한 것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십자가 줬던 것이 온 천하에만 동일한 사건입니다. 아니 에베소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보면 이 로마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대. 함께 죽었다. 언제 죽었어? 죽은 적도 없는데 언제 세례받았어?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 함께 죽고 함께 살았대. 언제 예수 엄기도 먹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몸은 나중에 태어나건 먼저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영원 생명세계에 없는 세계들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면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아버지는 저 구독회는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늦게 태어났더라도 할아버지 믿고 본 사람 있어. 예수님 믿고 그랬으면 왜 아직까지 영혼이 온전치 못해. 그 십자가 좀 다 건지는 사건들이 영혼 구원하는 사건들이에요. 그게 빌립보의 십자가 진 것처럼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사이까지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너희도 예수 십자가 졌으니까 예수님도 너희도 똑같이 십자가 지라. 마음이 십자가 지라.
그래야 죄 고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죄 고치는 것이 뭐 내 마음에서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는 십자가 줄 하나님 죄 고치는 거예요. 그게 갑옷이고, 갑옷은 외모로 쓰면 갑옷도 맞지만 마음의 갑옷이 뭐냐면 미운 것이 들어오고 막 가난한 거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세상 유혹이 들어오고 명예욕이 들어오고 저게 뭐 나보다 잘했어 막 이런 것이 막 좀 그 성령 깨지는 마음에 성령에 딱 물차리고 깨지는 거예요. 저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게 하셔서 구현하시고 어떤 환경 오건 말건 주여 나는 불쌍히 하게 축복하면서 자기 옆에 나갑니다. 그러다 그 사람들이 풀려져 나가면서 삶을 거치고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 십자가 싸움은 마음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죠. 제가 오늘 베드로서 5장 장로들하고 장로는 육적인 장로도 맞지만 기름 부었단 말은 이름으로 기름 부었단 말은 제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깨끗한 제물에서 용서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봐. 구약이지만 쫓겨나서 심하시던 가인은 땅의 것을 들고 아벨은 뭐라고 했어요? 양의 제사. 양의 제사는 뭐냐면요, 양은 번제 때 드리는 건데 나만 위해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겁니다. 그 양의 제사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면서 하는 생활, 이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양 받고 땅의 것 안 받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부자 되고 1등 되고 뭐 이거 따지는데 그거 가지고 안 받아 하느님. 그 다음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을 살라고 그러면 그건 받으시는 거단 말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값주고 사신 금요일 날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부친 아버지께서 받으신 날입니다. 아버지, 관계된 주단이고 지적으로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재단 권속들과 또 오늘도 몸으로 산 제사 이 몸을 입고 이는 이 눈으로 갚아든 사랑에서 도리 용서하고 도리 전환해줘 생명을 인도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내 계명을 지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용서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감사하며 온천에 열맺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이 입에서 나갈 때 흔들리는 말이 아니라 용서의 말이 나가게 하시고 자비로운 말이 나가게 하시고 불평불만 원망이 나가지 않도록 주여 입에다가 마음의 입에다가 쌓았던 것이 파수꾼을 주셔서 잘 달서 고치게 하셔서 잘못 나갔으면 금방 시인하며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꿔주고 고쳐주는 그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에 함께 하시고 2025년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